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생사의 물결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는 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사를 벗어난 뒤에도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10가지 이생도는 고통의 생사를 떠나는 지혜의 길이며 10가지 결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하여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수행의 길을 일러줍니다. 화엄경은 나만 편안해지는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원대한 보살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배우며 중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비의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감사와 다행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곧 보살의 수행임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꽃 피어납니다. 오늘도 화엄경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정진하며 생사의 고통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끝에서 기다려준 스승. 깊은 산속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한 끝에 마음의 번뇌를 크게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았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으며 고요한 열반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깊은 계곡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계곡 위에는 외나무 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제자는 겁이 나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먼저 다리를 건너 반대편에 섰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손을 흔들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스승은 다시 다리를 건너 제자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저만 건너가면 되지 않습니까?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너를 두고 건너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다리를 건넜습니다. 중간쯤 이르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마침내 두 사람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때 스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길도 이와 같다. 먼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신의 수행이지만 다시 중생에게 돌아와 손을 잡아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열반은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너도록 기다려주는 자비에서 완성된다. 그날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함께 건너게 하는 데 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이생도는 생사의 고통을 떠나는 길이면서도 생사에 머무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결정법은 끝까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실천하여 결국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량에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부처님께서 걸으신 보살행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떠나는 길, 이생도의 참뜻, 생사와 열반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지혜, 집착을 여의는 수행.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는 이생도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여의는 길이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떠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바르게 돌이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생도의 첫걸음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대부분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집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편안할 것 같고,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다시 번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생사의 모습이며 끝없는 윤회의 고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내 방식만 맞다는 견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랑까지도 모두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견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견해에 스스로 묶여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의 견해를 살핍니다. 내 생각이 정말 옳은가? 혹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분노가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수행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것이 생사를 여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화엄경은 온갖 모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모양에 집착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집착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뇌를 벗어났다고 해서 번뇌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사람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이 보살은 자신이 얻은 지혜를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허물을 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직장에서는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으며, 도량에서는 신행의 깊이를 자랑하기보다 아직 법을 모르는 이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도의 실천입니다. 생사를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떠나고 성냄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반은 먼 훗날 도달하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오늘도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화엄경이 말하는 이생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을 지혜로 돌이키는 순간 그곳이 바로 열반의 문이며 보살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떠나는 데 있다. 반야의 지혜는 남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열반은 먼 곳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한 생각 속에 피어난다. 자신의 견해를 진리라 고집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된다. 보살은 집착을 버리되 사람을 버리지 않고 번뇌를 여의되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힘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바냐바라밀은 세상을 바꾸는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다. 허물을 먼저 찾을 곳은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그곳에서 깨달음이 시작된다. 생사는 끝없는 욕망이 만드는 물결이며 열반은 만족을 아는 마음이 머무는 바다이다. 보살의 길은 홀로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뒤따르는 중생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길이다. 상을 떠난 사람은 자유를 얻고 상에 집착한 사람은 스스로 번뇌를 키운다. 참된 수행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바냐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할 사람은 없고 이해해야 할 인연만 있을 뿐이다. 오늘 한 번의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내일 100번의 번뇌를 덜어주는 수행이 된다. 생사를 여의는 이생도의 마지막 걸음은 나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는 데 있다. 깨달음을 얻어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보살행.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은 버리지 않는다. 번뇌를 떠났지만 번뇌 속 중생에게 다시 다가가는 보살. 열반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화엄의 보살정신.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은 보살의 수행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면 조용한 산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살은 이미 번뇌를 떠났지만 번뇌에 괴로워하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열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평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생사의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불사일체 중생, 곧 한 사람의 중생도 버리지 않는 보살행입니다. 경전에서는 온갖 모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모양에 집착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고 말씀합니다. 상이란 눈에 보이는 모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 명예, 권력, 외모, 학벌, 직위, 성공과 실패까지도 모두 상입니다. 중생은 이러한 상을 붙잡고 행복을 찾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중생이 상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들을 어리석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며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없이 인도합니다. 마치 깊은 밤 등불을 든 사람이 길을 잃은 이를 보고 혼자 밝은 길로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걸으며 길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손을 잡아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좋은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한 번에 깨닫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10번, 20번이라도 다시 전하며 기다려줍니다. 의사는 병이 깊은 환자를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병이 심할수록
더욱 가까이 다가가 치료합니다. 이처럼 보살도 번뇌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자비란 편안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또 하나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번뇌를 떠났으나 번뇌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씀은 보살이 다시 번뇌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뇌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간직한 채 번뇌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보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탐욕에 물들지 않고 미움에 흔들리지 않으며 분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제 내 수행만 하면 된다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엄의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법을 전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위로를 건네며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지혜와 복덕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열반보다 더 큰 가치를 자비에서 찾습니다. 열반은 자신의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지만 자비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덜어주려는 원력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평안에 머무르기보다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길더라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이해받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는 경쟁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며, 도량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비난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실수했다면 책망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가르치는 깨달음을 얻어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보살행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혼자 높은 곳에 머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세상의 아픔과 연결하고 지혜를 자비로 꽃피우며 자신의 열반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삶, 바로 그 길이 화엄경이 밝히는 보살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걸어가라고 보여주신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홀로 열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생사를 건너는 데 있다. 보살은 집착을 떠났지만 사람을 떠나지 않고 번뇌를 여의었지만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비는 괴로움이 없는 곳에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괴로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용기이다. 상을 버린 사람은 자유를 얻고 중생을 품은 사람은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다. 열반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자비가 클수록 중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보살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않는 연꽃 같은 삶을 살아간다. 남의 허물을 꾸짖는 마음은 분별에서 나오고 남의 아픔을 감싸는 마음은 자비에서 나온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 한 걸음이 수많은 경전보다 큰 법문이 될 수 있다. 보살의 지혜는 자신을 밝히고 보살의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진정한 수행자는 조용한 곳에서만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길이다. 자신의 해탈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중생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욱 큰 보살심이다. 지혜는 번뇌를 끊게 하고 자비는 번뇌 속의 중생을 끝까지 품게 한다. 부처님의 길은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만 끝까지 중생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결정법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 결정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종성을 이어가는 삶. 둘이 없는 중도의 세계와 열애와 동일한 경지.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이생도를 말씀하신 뒤 이어서 결정법을 설하십니다. 결정이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어떠한 인연과 경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수행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괴로워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는 마음이 이미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결정코 부처님의 종족 가운데 태어나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며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 불성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심어지면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본래 부처님의 불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불성의 씨앗을 정성껏 키우는 과정입니다. 보시를 하면 자비의 씨앗이 자라고 계율을 지키면 청정의 씨앗이 자라며 인육을 닦으면 화합의 씨앗이 자랍니다. 정진하면 원력이 깊어지고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반야를 익히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이 곧 부처님의 종성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닮았는가? 오늘 내 행동은 부처님의 자비를 닮았는가? 오늘 내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결정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은 여기에서 더 깊은 세계를 보여줍니다. 바로 열애와 동일한 경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감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불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맑은 거울은 먼지가 덮이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걷어내면 본래 갖추고 있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마침내 모든 열애와 더불어 둘이 없는 경지에 머문다 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이 없다 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과 집착을 넘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늘 둘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 사람과 남의 사람,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귀한 생명입니다. 햇빛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비도 좋은 논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큰 강은 맑은 물도 받고 흙탕물도 받아들이며 끝내 모두를 바다로 이끕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나누는 마음은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은 커집니다.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경쟁은 줄어들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으로 대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결정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로만 보지 않고 같은 불성을 지닌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둘이 없는 중도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중생이기에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멈출 때 부처의 길이 멀어질 뿐이다. 오늘도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고 반야의 지혜로 마음을 비추며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품어간다면 우리 안에 잠든 부처님의 종성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라는 화엄의 진리를 몸소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법이 이끄는 궁극의 길이며 모든 수행자가 향해 가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결정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종성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불성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걷어낼 때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보시는 복을 쌓는 일이기 전에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 첫걸음이다. 하루 한 번의 바른 생각은 부처님의 종성을 꽃 피우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 수행은 부처님을 닮으려 애쓰는 일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시련도 수행의 디딤돌로 바꾸는 힘이 된다. 중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둘을 뛰어넘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이다.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부처님의 세계는 더욱 가까워진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믿음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진다. 감사는 분별을 녹이고 자비는 차별을 허물며 지혜는 둘이 없는 중도의 세계를 연다. 열애와 하나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데서 시작된다. 결정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등불을 따라간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모든 생명 또한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이 화엄이 말하는 원만한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사람. 불자 여러분, 어느 깊은 산속에 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에는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렸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가을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겨울에는 얼음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강은 한 번도 흐름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시냇물이 강에게 물었습니다. 큰 강님, 당신은 이미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갈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개울과 흙탕물까지 모두 받아주십니까?
그냥 깨끗한 물만 데리고 가면 더 빠르고 편하지 않습니까? 큰 강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 바다에 가기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물방울도, 진흙에 섞인 물도, 넘어지고 돌아온 물도 모두 바다에 이르도록 품어주는 것이 강의 사명이다. 작은 시냇물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들어오면 강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큰 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흐려질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 다시 맑아진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느냐이다. 이 말을 들은 시냇물은 자신도 작은 물줄기를 품으며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계곡을 지나고 바위를 만나고 폭포를 만나고 굽이굽이 돌아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냇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혼자 도착한 물에게만 열려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물을 품어준 강 끝에서 만나는 세계였구나.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시는 이생도는 생사의 고통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살은 열반의 평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생사의 세상으로 돌아와 중생과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결정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길을 끝까지 믿고 실천하는 흔들림 없는 수행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침내 부처님의 종성을 이어받고 열애와 둘이 없는 중도의 세계를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깨달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다른 일을 외면하지 말며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의 길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반야의 지혜로 자신을 비추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며 감사와 다행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강을 건너는 이생도의 길이 되고 흔들림 없는 결정법의 수행이 되어 마침내 우리 모두를 부처님과 둘이 없는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며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생사를 건너는 보살의 길. 화엄경 이세간품을 배우며 생사의 강물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기쁨도 흘러가고 슬픔도 흘러가며 만남도 인연 따라오고 이별도 인연 따라 떠난다. 사람들은 강물 위에 욕심의 배를 띄우고 명예라는 깃발을 세우며 재물이라는 닻을 내리지만 모든 것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한 조각 물 한 개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반야의 등불을 밝혀라. 집착의 안개를 걷어라. 마음을 밝히는 지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욕심을 비추어 탐욕의 그림자를 거두어 간다. 상을 떠난 사람은 세상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상을 따라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을 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보살은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열반의 언덕에 홀로 머물지 않고 눈물 흘리는 중생 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 번뇌를 여의었으나 번뇌 속으로 들어가고 고요를 얻었으나 세상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을 떠나지 않듯
보살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자비의 향기를 피워낸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한 사람의 어둠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힌다. 그것이 화엄의 길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결정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일. 부처님의 종성은 멀리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마디 속에서 자라고 용서하는 한순간 속에서 피어나며 나누는 손길마다 열매를 맺는다. 둘이라 나누던 마음이 하나로 돌아오는 날, 내 것과 내 것의 담장은 무너지고 미움도 사랑도 분별도 집착도 맑은 하늘의 구름처럼 고요히 흩어진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리. 생사를 건너는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의 욕심 하나 내려놓는 길이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은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마음임을 오늘도 반야의 지혜를 등불 삼고 자비를 지팡이 삼아 결정의 믿음으로 걸어가리. 생사를 건너 중생과 함께 웃으며 중생과 함께 울며 중생과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마다 화엄의 연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찬란하게 피어나리. 성불의 길은 홀로 앞서는 길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나무아미타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